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떠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떠난다는 말을 하지만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떠난다는 것, 혹은 내려놓는다는 것, 혹은 포기한다는 것,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못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끊어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교회에 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두 발 다 교회로 확 와야죠. 근데 아직도 한 발을 세상에 탁 걸쳐놓고 있으면 요 세상에 걸쳐놓은 요 발이 내 발목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따라서 제대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한 것이 뭔지를 찾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끊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만든, 항상 제자리야, 제자리.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들,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확실하게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포기한 것 대신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지.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거 좋은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유,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아니, 술도 안 먹고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고. 술을 먹어야 얘기가 되고, 술을 먹으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떠들고 막 재밌게 놀고 그럴 것 같잖아요. 이미 사람들은 술 안 먹으면 그런 게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고 뭘 하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술에 취하면 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술에 취하면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 자꾸 요새 뭐가 뉴스거리가 돼요. 그 차관에 되기 전에 변호사로 있을 때 술 먹고 대리운전을 불러가지고 택시를 타고 택시를 대절해서 집에 가는데 이게 평소 같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술 먹은 김에 한 거예요. 자기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운전기사를 목을 조르면서 때리고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문제가 되잖아요.
천의 경찰들이 그를 조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무혐의를 해서 그 경찰들도 문제가 되어지고, 지금은 법무부 차관 자리에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술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멀쩡한 정신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술 먹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술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요, 끊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떠나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확실하게 정리하고 진짜 믿음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그거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는 이 축복이 7가지, 이 7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성경에서 7은 항상 뭐예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7가지만 딱 준다가 아니고요,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 부분에 4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는데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 나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내가 받는 축복을 그 사람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요 다음의 말씀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애굽으로 이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갈 때의 마음은 한 푼 줍시오 하는 것 같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 이 땅에 한 귀퉁이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사정사정해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는, 그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허락하게 다 허락하고 그렇게 마음껏 살게 해줍니까? 가자마자 아내를 탁 뺏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미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소중한 아내, 너무나 소중한 아내를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체험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욕먹고, 참 그게 안타깝죠, 세상이 요즘.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짓밟고 비웃고 욕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조롱받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게 만드셔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중심에 세우셔서 세상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셨지, 나는 그냥 남의 들러리라 서고 남에게 겨우 한 푼 줍시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사람이 나를 축복해야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만드는 이런 것이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대단한 자리로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일을 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아직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자신이 그런 존재인 걸 몰라요. 그런데
나는 실수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나는 정말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신 존재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면 잘 살 거다라고 갔는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애굽의 왕이 꼼짝 못하도록, 애굽의 왕만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아브라함 손대면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가진 거 하나라도 우리가 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빨리 내보내자 그러잖아요. 손도 못 대게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놈도 넘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 그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주면 안 되나요? 그 사람들이 직접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실 복을 나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자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셔서 너야말로 내가 복을 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복을 줄 때 네가 이걸 자꾸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걸 보니까 너한테 자꾸 맡겨주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준 복을 내가 얻어먹고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자꾸 나누고 베풀며 살기를 원해요? 얻어먹고 살기를 원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밥을 먹어도 자꾸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예? 밥을 자꾸 사주는 사람이 돼야 돼. 저는 목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이거 대접할게요, 이거 해드릴게요, 자꾸 그러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한테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예?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뭔가를 내가 대접하듯이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에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니까 목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참 아름다운 마음인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인데요, 그걸 목사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대접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대접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어린 아이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반드시 그 사람 상을 준다 그러잖아요.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거. 예? 여러분, 정말 이게 축복이에요. 목사에게는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선교사님들이 자꾸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 또 여러 가지 형편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주지 못할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어떤 선교사님이 목사한테 연락을 와도 마음껏 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예?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식사 한 그릇도 대접 못하고 차비도 좀 대접도 못하고, 예? 그분들이 사역하는 일을 막 이렇게 돕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자꾸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울 때 마음껏 와서 얘기도 하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저쪽에 신실교회라고 있어요. 신실교회. 누가병원 그 안쪽 동네거든요.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얼마나 선교 일을 많이 하시는지. 연말에 결산을 했더니 재정이 남았대요. 결산을 했는데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섬기지 못했던 그런 선교사님들 명단을 쭉 정리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나눠드렸대요. 내년도 금년에 예산을 생각하면서 요거는 남겨야 되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올해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겨둬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쓰고도 남았잖아요. 한 해를 살림을 하면서 쓰고도 남았잖아요. 그 남은 것을 연말에 그동안 선교사님들 많이 도와주는 교회거든요. 엄청나게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지 못한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명단을 쭉 뽑아가지고 다 이렇게 다 베풀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후원을 받으니까 그 후원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다 IMF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선교사님들도 후원도 많이 떨어졌어요. 교회마다 어렵다고 하면서.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에서 이렇게 막 후원들을 해주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감사한지. 평소에 그 목사님과 그 교회는요, 진짜 선교를 많이 해요. 네팔에 고아원을 세우고 거기에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기술을 가르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 믿게 하는 거죠. 네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힌두교와 불교가 아주 강한 나라잖아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 불교, 힌두교 거기에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술학교를 세워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나라들 얼마나 많이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많이 하는지. 재작년에 그 목사님하고 기아 봉사단에서 이렇게 선교를 갔을 때 인도네시아의 그 고아원에 갔을 때 선교사님, 이 목사님이 여기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봉투를 내놓으시는데, 그렇게 선교여행을 가실 때 교회에 청소하시는 분이, 교회 청소하시면서 어렵게 교회에서 주는 이 돈을 받았고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매달 그걸 저금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여행을 가신다고 하니까 요거는 목사님 꼭 갖고 가셔서 필요한 데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주신 돈인데 이 돈은 바로 여기다 써야 되겠다면서 탁 내놓는데, 선교사님이 이 돈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 돈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분한테 교회에서 생활비를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어렵게 사시는 연세 드신 여자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선교비를 꼬박꼬박 모았다가 그렇게 선교사님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내어놓으신 그 돈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얼마나 값진 돈이겠어요. 과부의 2렙돈 같은 돈 아니겠어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는 것 같은 기가 막힌 돈이잖아요. 그 돈이 그렇게 고아원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이 드린 것의 몇 배로 그를 축복하시고 그 돈이 쓰여지는 것에 엄청난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 거죠. 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걸 내가만 갖고 있으면서 나만 갖고 있으면서 이걸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막혀버린 거래요. 여기서 자꾸 계속 통과하면서 가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꽉 쥐어져 가지고 이걸 내 손에 쥐어들고 이걸 꽉 움켜쥐니까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납니다. 그죠? 계속 통해야 되잖아요. 돌고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꽉 움켜쥐면 여기서 멈춰가지고 이게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꾸 흘려보내라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자꾸 흘려보내면 더 넘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지만 실제로 이건 아브라함의 현실적으로 아직 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만 주셨어요. 약속만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살면서 하나씩 이제 경험하고 내가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 가나안 땅에 이미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함의 후손이었죠. 그 사람들이 이미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 너 가져 말씀은 하셨지만 이미 주인이 있는 거래요. 주인이 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막 수많은 가축들을 몰고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 나한테 주셨는데 다 비켜, 이렇게 한다고 그들이 비킵니까? 뭔 소리요? 여기 우리 땅인데, 우리 조상부터 계속 살던 땅인데.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뭐예요? 나한테 준다고 그러더니 이들이 안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이 땅이 내 땅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내가 정착해서 머물러 살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삼고 살고 있는 이곳에서 여기서 내가 살면서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된 것처럼 믿어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게 내 땅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말만 하셨지 실제로 이 땅이 내 땅이 된 건 아니에요. 남이 살고 있는 땅에 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겨우 나는 비비고 들어가서 지금 내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냐고요? 싸워서 뺏을까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이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들어와서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나 여기서 살아야지 하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제 본 말씀에 보니까 기근이 들었다고 이걸 훅 버리고 가잖아요. 아직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또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여기야, 이 땅이 내가 너한테 준다고 약속했던 땅이야,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이 땅을 내 후손들이 계속 여기서 살게 할 거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줬어요. 그랬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땅이 이제 내가 여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으로 믿고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 생겼다고 여기 아닌가 봐요,
여기 못 살겠어. 왜 이렇게 힘들어? 더 좋은 땅으로 가야지. 하나님 저 애굽 땅 저한테 주실래요? 이런 꼴이 됐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땅이 더 좋은 줄 몰라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주셨나요? 이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것 많아요. 아니, 그러려면 차라리 갈대아 우루 거기 떠나지 말고 거기를 주셔도 되잖아요. 거기가 훨씬 더 좋은 곳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원래 좋은 곳보다도 더 좋지 않은 그런 곳으로 보내서 살게 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자신감 없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아무리 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여기서 살게 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축복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걸 바라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내 손에 안 잡혔어도, 현실적으로 내게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되는 거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다고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풀과 꽃을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 저거는 확실하다 하며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 잡아봐야 그냥 바람 한번 불면 싹 다 말라버리는 것이고 다 사라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 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우리의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믿읍시다.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